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성탄절 4주 전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애틋함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또는 어떤 일을 기다리는 때 그 기다림의 의미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과 굳은 것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가운 사람, 기쁜 일을 기다릴 때 또 반대로 원치 않은 기다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 또 반가운 사람, 어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아마 더디 갈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한 50년 전 일입니다만 아직도 그 첫 서풍 갈 때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날 밤부터 얼마나 기다렸는지 밤잠을 설쳤습니다. 몇 번을 깨다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일에는 시간이 참 안 가곤 같고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인데, 반대로 피하고 싶은 일, 이런 일에는 이상하게 금방금방 닥쳐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야,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좋을 때겠습니까? 나쁠 때겠습니까? 좋을 때겠죠. 이렇게 기쁨 속에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하루네,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성서의 지리와 성서의 지리와 역사를 공부하는 중에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알았던 것 같은데 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열왕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 그리고 악한 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는가 뻔히 아는 이야기 같지만 다시 한번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좋았던 시기는 별로 없습니다. 칭찬 들은 왕은 한 손에 꼽습니다. 통일 왕국도 겨우 3대로 끝납니다. 그렇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10개 지파와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규모로 보면 10개 지파의 정통성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남유다를 인정해 줍니다. 왜 남한국의 정통성이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을 맺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사실상 다윗 왕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점점 몰락해 가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좋은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사실 악한 왕입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주고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하시겠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의 후계자 아비암이 있는데 이 왕이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 그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 성과 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운명이었는데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가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약적인 은혜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유다의 왕들이 죄악의 길로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 계약을 기억하사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할 것입니다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 기록이 많이 있지요.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고 주변 왕국을 복속시키는 등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강대국 이루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왕비 이세벨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 들어보셨죠? 좋은 왕비입니까? 나쁜 왕비입니까? 이세벨 같다고 하지요. 이세벨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합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페니키아는 예수님 시대에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여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왕국이. 그런 왕국에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의 막강한 힘과 그 권력도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합은 왕비 이세벨 덕을 톡톡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면 다 된다고 여길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평가하실 때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그가 얼마나 힘센 왕인가, 땅을 많이 차지했는가, 부강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따지자면 여로보암이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일부 사람들만 호의호식하고 일반 백성은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행하는가? 그가 말씀을 순종하는 왕인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인가? 이것을 보십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이끌 때 그는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이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도 빼놓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정말로 무던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던 왕이었습니다.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인간은 다 허물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큰하면 어느 나라 가서 백성들 다 몰살시켜라, 죽여라, 전쟁하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오늘 미가 1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3명의 왕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가끔 우리가 흔히 야 말세네 말세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좋은 꼴을 봅니까? 세상에 온통 질서가 없어지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하는 말입니다. 혀를 찔찔 차면서 말세네 말세 그렇죠. 왕국의 말기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마련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대처했더라면 그러한 파국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가서는 시작부터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미가 1장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영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남북 두 왕국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 특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찍이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선민 사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값싼 구원을 말하고 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할 것인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으로 자칫 오만함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 어떻게 살아도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분명 돌이켜야 할 자세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국의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곧 있으면 심판이 임할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망하는 길로 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 심정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종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드럽게 이거를 번역을 했지만 아주 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화를 당하고 완전히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냐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다가 본문 4장에서는 예언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에서 이제는 기쁨과 기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참고로 미가서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가 2번 반복이 됩니다. 1장부터 5장, 6장부터 7장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지도자가 백성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다가 4장, 5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어 세우실 그 왕국에 관한 약속들입니다. 죽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살 수 있다는 말씀, 환희와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순간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환희와 감격을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곳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미가 시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이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을 통해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디를 봐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절망의 순간에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시온을 죄인들의 소굴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온을 자신의 가르치는 중심지로 삼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일삼았지만 여호와의 통치는 공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고 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살면은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었겠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가가 소망했던 평화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미가가 소망한 힘이 나옵니다. 이런 힘으로 다스리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도를 배우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미가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 법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 힘으로 다스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뒤에 미가는 당연하게도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 더 이상 총과 칼에 의한 전쟁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서로를 죽이려는,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는 행동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미가가 바라보았던 이상적인 세상이 4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심고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먹으며 때로는 쉬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은 각자가 나무를 심을 만한 또는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살 장소, 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신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농사 짓는 이야기를 넘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포도원을 가꾸고
그곳에서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또 눕기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농장에서 땅에 떨어진 이상이나 주우며 살아가며 했던 사람들, 더 심해지면 노예가 되어 모든 삶을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이런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먹을 것을 만들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니 빼앗길 걱정, 잃을 걱정, 수확하지 못할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 손으로 농사 짓고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한 복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모르고 사는 것뿐입니다. 평생 다 못 쓸 그런 재산을 주셔야만 복받았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시편 128편 1절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복은 사실 단순합니다. 이것도 복인가 싶습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얻어서 식구들과 하루하루 사는 것,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평화 또한 단순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고 빼앗길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풍요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미가가 꿈꿨던 그런 세상이었고,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꿈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그러한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세상이 이런 모습, 이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이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면 분명 이런 평화의 나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평화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를 섬기며 사는 세상, 각자 돌아갈 몫을 보장해주는 세상,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주는 세상, 더도 말고 이렇게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자고 남을 해칠 전쟁 깨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입니다. 요즘 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정말 TV 보면 전쟁에서 사람 죽어가는 모습 보면 너무도 침울하고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왜 전쟁을 벌일까? 여러분, 왜 전쟁이 나겠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전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터에 나가 죽을 일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여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좋아하실 리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복,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누구도 해치지 않고
자신의 터전에서 수고한 대로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 평화를 끼쳐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